안녕하세요, 에스테입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 날에 샤워 미니스트리 가거든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주 씻을 수 없는 홈리스를 위해서 교회 장소에서 이게 무료로 샤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요. 매주 2번인데 화요일 목요일인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목요일에 주로 가는데 가서 인터뷰도 하고 전도를 해요. 지난주에 일해서 못 가고 오늘 좀 전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제가 일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제가 갔었는데 오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내부 보수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주 동안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2주째로 또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면 다시 만나러 가게 돼요. 제가 오늘 갔을 때 특별히 2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보통은 인터뷰를 하면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근데 좀 오늘은 용감한 사람들을 못 만났어요. 다 인터뷰를 거절하고 그래서 그냥 인터뷰는 접어두고 그냥 일단 사람들과 대화를 했거든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이 23살의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어떻게 홈리스가 됐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일하던 그 가게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있었나 봐요. 제가 매니저였는데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뭔가 막 노력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뭐 그냥 대충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스타일인데 매니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어요. 왜냐면 매니저는 남들보다 더 오래 근무 시간을 갖고 늦게까지 일하고 정말 신경 쓸 일이 많거든요. 그만큼 페이가 좋지만 이 사람이 저 성격에 어떻게 매니저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자기가 말을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때 학교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고 중도 하차하고 그냥 놀았대요. 그러다가 지휘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검정고시를 봤는데 검정고시도 자기가 막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대충 해가 봤는데 패스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다가 지금 내가 홈리스가 된 지 얼마나 되냐 했더니 이제 겨우 3주다. 근데 뭐 그렇게 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가 너무 뭐랄까 삶에 대한 어떤 내가 홈리스가 됐다 그러면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홈리스를 벗어나야 될까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편하게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이런데 샤워 미니스트리 오면 무료로 씻을 수 있고 뭐 홈리스 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씻는 것도 사실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음식도 주고 무료로 또 오면은 또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만나고 또 친구를 만들고 또 위로를 받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홈리스 삶이 너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쉽게 홈리스 삶을 청산하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막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홈리스 삶은 쉬운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잠자리도 바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편안하게 느끼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한테 필요한 것이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 믿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경도 안 쓴대요. 뭐 천국 있든 지옥이 있든 말든 그러면서 제가 네가 인생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스트레스 받기 싫다 이건데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제가 당신이
삶의 골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뭐냐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뭐 그런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 굳이 따지자면 굉장히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행복도 세상에 어떤 우리가 삶의 목표를 주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받는 거 없잖아요. 제가 그럼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카드 게임 있잖아요. 탁자에 앉아서 그 카드 게임 할 때 행복을 느끼고 그 다음에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럴 때 행복을 느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범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솔직히 그저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쉽게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자유가 무료다. 자유는 그냥 거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면 편안하게 자유를 누릴 것 같으면 왜 자기가 하기 싫은 직장 생활 계속하고 그저 힘든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까? 모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홈리스가 돼버리면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면 내가 원하는 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네 인생에 네 인생이 왜 시작됐으면 네가 어디로 가면 네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에 대해서 아느냐. 근데 그런 거 다 신경 안 쓴다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개인적인 행복을 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는 그 과학자들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고 원숭이로부터 왔다는데 그게 너는 동의하냐?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는 신경 안 쓴대요. 신경 안 쓰고 이 세상에 종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더 복잡해진다 세상이. 그래서 제가 맞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종교가 아닌데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고 종교는 다 인간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자는 거. 근데 제가 이 친구가 오해를 갖고 있어서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품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서 뭉쳐 살면 되겠느냐. 네가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참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또 외국인이 미국 사람을 경험했어.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경험을 이 사람한테 끼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과거의 나쁜 경험 때문에 모든 미국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모든 미국 사람들 나쁘다 이렇게 하면 그게 올바른 판단이냐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뭔가 대화가 쉽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뭔가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친구한테 생각을 하길 원했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좀 판단할 수 있도록 뭔가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생각만 가득 차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안에 그러니까 뭔가 이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세상의 모든 전반적인 걸 통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들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딱 한 가지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친구로 하여금 생각하겠거든요. 이 생각이 정말 열린 생각인지 닫힌 생각인지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 친구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요. 자기 주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홈리스가 돼서 홈리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무르르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쁜 일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헤쳐나가려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뭔가 자기가 분석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래야 사람들이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친구한테
23살밖에 안 됐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 제가 왜냐면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막 노력해서 시도해서 막 자기를 던질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 이렇게 다 삐뚤어졌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물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 만큼 우리가 대가를 받거나 막 좋은 결과를 갖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렇게 시도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냐, 노력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실패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인생에 노력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그 사람한테 뭐 고생만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적어도 나 노력했어.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는 떳떳할 거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잖아요. 자기 인생을 낭비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썼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해봤자 안 될 거야 생각하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그냥 그럭저럭 그냥 막 무의도 시간식으로 보냈어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인생을 허비한 거지 않습니까?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이 시간을 흘러보내요. 내가 일을 하고 뭐 열심히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든지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한 사람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고생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시간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그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요.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허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이 결말에 그 결과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은 이런 단계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그냥 시간 보낸 사람은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그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할 거예요. 앞에 사람보다 더 많은 후회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세상 살아보니까 뭐 세상에 의미도 없고 그래서 내가 왜 노력을 하냐, 그냥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겠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추구하는 그 행복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네요. 그렇잖아요. 게임하는 거, 카드 게임하고 친구 만나 뭐 히덕거리고 하는 게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에는 뭐 뭔가 내가 시도할 만한 그 어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 친구는 필요한 게 뭐냐면 도전이다. 그리고 제가 I don't care. 그러니까 나는 신경 안 써. 뭐 난 관심 없어 하니까 그 사람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도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 근데 그거를 내가 관심 없어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놓쳐서 총괄 기회를 놓쳐서 다른 세계를 가면 그 영원한 형벌의 세계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불행하냐. 물론 그 친구는 이 세상의 문제도 뭐 신경 안 쓰는데 죽음 위에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까? 자기는 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참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나누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아이들과 우리 가정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별거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과 쉘터를 가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일종의 보호센터인데 거기 가서 2달 동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홈리스 경험을 한 겁니다. 그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혼하게 되었지만
그때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미국 사회도 잘 모르고 계속 어린애 둘 잘 키우면서 집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를 전혀 몰랐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쉘터를 갔는데 그 쉘터가 가정폭력 그 피해자들이 모이는 그런 생활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을 보장해야 했고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주 먼 곳에 외딴 곳에 있었어요. 이게 텍사스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기 쉽지 않은 장소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은 괜찮은데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았어요. 거기 쉘터에서 주는 임시 거처의 시간이 한 달, 길게는 2달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 뭐 6개월 이상 또 주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개중에 굉장히 열심히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한테는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막 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제가 그때 그 애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첫째, 둘째 딸이 굉장히 어렸어요. 그래서 걔가 막 늘 안기고 싶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는 걸리고 하나는 안고 다니고 근데 거기가 너무나 외딴진 곳이라서 버스도 잘 오지 않고 또 텍사스는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게다가 거기가 광야였어요. 완전히 무슨 버스 정거장에 무슨 그늘이 있거나 뭐 나무 그늘이 있거나 아무 그런 것도 없었고 정말 이렇게 진짜 땡볕에서 어린아이 안고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또 버스 타기 위해서 그 쉘터에서 버스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길도 너무나 멀고 험했고 너무나 고생스러웠어요. 그때 제가 정말 차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고 그래서 차를 가지려고 몸부림을 쳤었고 하나님께 매달렸었고 근데 그 중에 다 저와 같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는 그냥 거기 있는 것이 그렇게 말하자면 거기 있다 보면 정부에서 주는 어떤 도움도 있었어요. 구조 도움, 법적인 도움이나 그런 것들. 근데 거기 있는 것을 정말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길게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여전히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저는 정말 극박했거든요. 제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고, 또 두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땡볕에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차를 구했어요. 일찍 구했고, 그리고 거기서 그나마 2달만 있다가 갈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그게 더 길게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거를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동기부여를 받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홈리스가 된 것도 지금 3주지만 네가 이거를 이렇게 문제 삼지 않으면 이게 더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좀 뭔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또 더 깊이 나가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발효되어 있으면 육체적인 어려움도 이겨내잖아요. 환경적인 이런 어려움도 이겨내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환경, 홈리스가 되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런 상황에 넣었다.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많은 잘못된 결정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하고 우리에게 죄악의 유혹을 통해서 막 잘못된 길을 빠지게 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정은 우리 자신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강하다고 생각했는지 지나가는 어떤 중년 신사분이 그분도 홈리스예요. 어깨가 많이 쳐졌어요. 그분이 딱 지나가다 얼어붙은 듯이 서더니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한테 내끼 이 사람아 무슨 소리 그렇게 하는가 이런 식으로 딱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아무도 하나님 믿는가 보다. 하나님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를 딱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 친구 너무 나무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친구 뭐 이게 하나 어려움이 있었어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모든 걸 막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많은 법들이 있죠. 세상에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막 이렇게 다 이런 것들에 묶이지 않고 자유한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당신처럼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저처럼 이 사람 도전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게 내 역할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세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젊은 청년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하나님 자꾸만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대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생각하고 막 나쁘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오는지 일주일에 두 번 오는지 모르지만 와서 이게 무료로 지금 샤워를 할 수 있고 또 무료로 음식과 생필품을 받는 것은 교회거든요. 교회 시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 돈 보고 하는 거냐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는 홈리스들 반기지 않는다. 세상은 홈리스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어도 게다가 이 정부도 지금 홈리스들을 막 제거하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교회에서 지금 당신들을 챙겨주고 있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이거 그냥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냐? 하나님 세우신 거 아닙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게 다 하나님부터 온 건데, 하나님이 주셔서 이거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선물들은 받으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율배반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그 중년 신사,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신사를, 당신을 잠깐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기를 할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주머니가 있었어요. 제가 주머니 안에 핸드폰도 있고, 차 열쇠도 있고 있는데, 그 주머니를 주면서, 이 주머니를 이 젊은 청년한테 주세요. 그랬어요. 당신이 아버지고, 얘는 아들이고, 그러니까, 당신이 부자 아버지야. 부자 아버지인데, 당신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한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근데 아들은 뭐 평생을 가야 이것을 살 수 없는데 이 너무나 귀중한 걸 당신이 샀어. 이 아들에게 그냥 조건 없이 주려고 한다. 그래서 다 받았다. 당신의 기분 어떻냐? 그래서 그 아저씨로부터 그 아저씨한테 그 주머니를 가지고 아들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받고 그러니까 별 반응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지금 평생을 가도 살 수 없는 이 중요한 거를, 지금 거저받았다. 그러니까, 근데, 당신 기분 어떠냐? 표현을 해봐라 하니까. 자기는 뭐 관심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대하기가 쉽지 않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물질적인 거 관심 없어.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래서 더 홈리스로 더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물질적인 건 관심 없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라.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멀세디라면 모르겠다 생각해요. 자동차 중에 좀 비싼 자동차, 그거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그래도 뭐 별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러면서 제가 그 대신 아들 역할을 하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부자야. 이 아버지가 이걸 줬어. 그럼 나는 너무너무 기뻐. 내가 가질 수 없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값어치 있는 선물을 줬어. 이걸 받았으니까 너무 기뻐. 그래서 제가 이 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아 마음에 드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마워요. 이 선물 고마워요. 정말 이게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근데
나 지금 아버지하고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이 선물 가지고 지금 할 일이 많아서 바쁘니까, 다음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이렇게 좀 저리 가 있으세요. 이러면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물 가지고 너무너무 완전 푹 빠져 있어요. 그랬는데 이 물건이 어느 날 내가 실수해서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다 파손시켜버렸어. 그럼 이 물건이 이제 없어서 안 돼. 그러면 그 물건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슬퍼. 근데 나에게 이 물건을 준 아버지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언제든지 나에게 또 다른 걸 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걸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런 거죠.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선물이 중요하냐, 아니면 선물을 준 주체인 아버지가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 즈음에서는 조금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아버지랑 하나님이란 말이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냐, 그런 식으로 내가 눈치를 끌는 것 같아요. 그렇다 식으로 제가 이야기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면 이 선물도 내게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선물을 줄 마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선물이, 사실은 우리는 선물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이 부자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축복으로 주고 계신데, 근데 그 선물에 우리는 집중하고, 하나님 그 선물을 주신 그 소스, 원천인, 그 선물이 어디서 옵니까? 오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막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오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 그 선물이 아니고, 당신이 여기에 와서 무료로 샤워하고 무료로 하는 이런 축복을 받고 섬김을 받는 이것은 마치 선물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주셔서 내가 이걸 누리는 거다. 근데 내가 이걸 다 받는 건 좋아. 선물은 좋아. 근데 하나님은 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 존재를 외면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눈이 안 보이고 없다고 막 사람들은 고집하는데, 이런 거 정보를 보세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섬길까? 왜 이런 조건 없이 이런 선물들을 우리에게 줄까? 그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따끔하게 알려줬어요. 당신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그 중년 신사에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년 신사는 이야기를 틀어놓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계속해서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너무 많은 풍파들이 온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되게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대로 바로 심판하는 하나님, 형벌하는 하나님. 자기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막 그래서 자기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러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그 많은 어려움에 넣은 게 아니지 않느냐.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죄의 유혹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인간이 이겨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실패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당신이 그렇게 그런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만든 거냐고, 아니지 않느냐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당신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죄를 지은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 떠밀어서 죄 지은 거 아니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거 죄다 저거 죄다 죄 짓지 마라. 왜냐면 죄 지으면 그게 대한 형벌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네가 고통을 받으니까 그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죄에 자유하기 위해서는 네가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당신의 자유 의지로 당신이 그 잘못된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한테 그걸 이렇게 원망을 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 하나님께 그 모든 잘못을 넘기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오해한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말 일리는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하는 말은 당신 같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부서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깨어지게 완전히 막 다른 자리 막 그러니까 바닥까지 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내 삶을 아냐고 당신이 나를 아느냐고 그렇지 않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모르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제가 꼭 홈리스가 돼야지만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깨어졌다고 할 수 있느냐. 홈리스가 안 되고도 깨어진 사람 많다. 각자의 삶 속에 다 아픔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홈리스가 아닌데도 인생을 정말 좌절하고 벼랑 끝에서 자살한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그거는 충분히 그 사람의 삶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좋은 집에 살고 막 편안하고 삶이 잘 룰루랄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아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당신들한테 이야기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내 삶이 막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나도 이혼을 경험했고, 내가 양육권을 잃어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엄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내 삶도 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내 삶이 당신들처럼 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삶이 정말 잘 나가서가 아니라 이런 나 나름대로 깨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와서 당신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곳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당신들에게 이런 섬김을 주고 당신들을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제가 도전했죠. 그러니까 홈리스들 중에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실패를 사람들이 경험하다 보면 상처가 막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실패 한 번만 해도 사람이 아픔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혼한 사람들의 그 아픔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이혼을 여러 번 경험하면 그 아픔이 더 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스는 그야말로 실패자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낙오자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회에서 또 주변 사람들의 가족에게서 모두 거절감을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들의 이런 많은 실패들이 자기가 잘못한 결정으로 인해서 있다는 걸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준다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처럼 죄지음에 바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음문을 닫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대적해요. 그러면서도 와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주는 섬김을 받는다고 말이죠. 받으면 고맙다는 마음도 들어야 되고, 또 마음을 조금씩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막 자기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오해인 거, 만고 오해인데,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득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까 그 선물을 준 그 주체인 아버지,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럼 자기 자신들은 의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홈리스 입장에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세상에 붙들 게 없잖아요. 그러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생의 막바지, 막다른 골목, 꼭 홈리스가 아니라도 인생에서 많은 좌절을,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거는 일종의 우리가 풍랑을 지나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그,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시련을 지나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행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축복,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은 더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짧은 인생에서 정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이지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까지도. 그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발버둥 치다가 너무 바빠서 또는 너무나 인생에 잘 나가서 죽음 위의 생활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이 잠시 잠깐 찰나적인 행복을 누리다가 결국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곳에 가서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진실한 사랑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미친 발걸음을 중간에 멈추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중요한 게 뭔지, 진정 내가 놓치는 것이 무엇이며, 진정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진짜 삶의 그 레슨을 통해서. 이 친구가 자기 삶의 목적은 행복이랬지만 자기가 원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에서 찾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굳이 내가 홈리스가 아니라도 내 삶에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닥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구약시대 하나님과 신약시대 하나님이 전혀 두 명의 다른 분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쉽고, 그리고 죄를 짓고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그 영향, 영원토록 그걸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많은 부분에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뭐 때문이냐면은 이 죄로 인한 겁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가 원망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직히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려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해입니다. 하나님 대한 오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홈리스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다가 끝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잠시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심도 아니고, 그가 악한 분이어서가 아니고, 정말 잠시 잠깐에 필요한 그런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단계를 통해서 정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 잠시 잠깐의 삶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이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계기로 삼으시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흡입하지 않고 헛되이 왔다 가지 않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 뭔가를 내가 소유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죠? 그분을 섬기며 또 그분의 뜻대로 살다가 그럼 결국은 천국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정말 나의 인생 정말 그 젊은 청년처럼 왜 살아야 되는지, 세상은 워낙 실망이 가득하니까 해봤자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나 아무것도 나는 시도도 안 해볼래. 그거 왜 해? 해봤자 안 되는 걸. 그렇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자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모르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사람처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답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어영부영 그렇게 살다가, 나에게 기회가 있는데, 내가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또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분의 뜻대로 내가 귀하게 쓰임받다가, 그죠?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좋은 곳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형벌을 피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기회를 내가 알려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조차 갖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또 온수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아서, 오해 때문에, 그 나의 인생을 허비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세상에서 모두가 몸부림치는 그 성공, 그거 짤막한 거잖아요. 그거 일시적인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 잠시 잠깐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이룰 것입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영원한 세계로 정말 천국, 하나님 계신 곳, 영원한 곳, 영원한 유토피아, 행복이 있는 곳,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조그만한 관심,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에 그게 있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볼 거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새해 동안에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다가 아무리 성공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갖지 못하여서 지옥을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